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그때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고 또 그때를 지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뭔가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정확한 내 삶의 이유와 방향이 있는 사람은 과정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중간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욕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시비하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마라톤 경기가 유래되었던 그 전투의 현장에서도 그 병사가 그 전장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쉼 없이 뛰었단 말이죠. 지금처럼 아주 도로가 잘 난 것도 아니고 또 전투한 후라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을 것인데 그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뛰어가서 소식을 전달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념해서 마라톤 이라는 그런 경기가 시작되어졌는데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능력들을 자기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것 외에 그런 능력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물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고 그것을 향하고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응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응답받은 모든 사람들, 렘넌트 7명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교회사 속에 나온 그런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손양한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고문도 받고 핍박도 받고 어려운 것 같았지만
그 이유, 그 한 가지가, 하나님과 통한 그 한 가지가 시대를 바꾸는 그런 응답들 가져오게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이유를 가지고 찾아오셨고 그렇게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중요한 그런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다른 과학의 지식, 예술의 지식, 문화의 지식, 정치의 지식, 사회의 지식,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곧 그 영적인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예정하심과 섭리하심과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것에 대한 그 목적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즐기고 기뻐하고 누리는 그런 행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리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그런 사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들이 다 왜곡되어지는 거죠. 영적인 지식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식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인데, 영적인 지식이 없어져 버리니까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스스로 연구하고 그런 지식들을 자꾸 쌓다 보니까 지식이 왜곡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방향이 잘못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쌓을수록, 그 지식을 쌓을수록, 뭔가 발전시킬수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과 축복, 그것과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행복할 줄 알고 쌓아가는데, 행복할 줄 알고 발전시키는데 정말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선진국화 되어져 갈수록 행복 지수가 점점 낮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발전시키지 말아야 된다, 우리 미개 생활로 그대로 살아야 된다, 그건 아니겠죠. 중요한 영적인 지식 그 위에서 모든 자연도 과학도 그 위에서 발전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참된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육신적으로 편해지고 발전하는 것 같지만 정신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더욱더 큰 공허와 혼돈 속에 빠지게 되어지고 오는 그 재앙, 그것을 막을 수 없고 계속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멸망과 저주, 그 원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복음, 그것을 받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 복음 속에서 구원받게 되어진 것이에요. 많은 지식을 쌓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그것 때문에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내 사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렇죠?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곧 영적인 지식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 속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세상에서 끊임없이 세상적인 지식들, 육신적인 지식들, 그것 속에 자꾸 우리를 각인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면 진짜 나를 잃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놓쳐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원래 가져야 될 영적인 지식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동안 내가 삶 속에서 산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미디어 속에서 이렇게 접해왔고 내가 가졌던 그 지식들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또다시 정말 중요한 근본을 놓쳐버리고 그것들을 쌓아왔구나.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내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 쌓아왔던 그 지식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축복들로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 성공이 모든 것의 성공이라고, 인생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인생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신 그 모세, 이 모세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되는 그런 미션을 어떻게 찾고 그것을 시작할 수 있을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내가 왜 그 가정 가문에, 또 내가 왜 이런 직장 직업을, 또 내가 왜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그곳에 있는 고통, 내가 겪은 그 고통과 또 내가 접하고 있는 그 지역과 가정 가문, 이 시대에 대한 그 고통을 아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냥 내가 뭔가 일을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 그 이유가 아니라 그 속에 고통하고 있는 그 고통과 계속해서 다가오는 그 재앙과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그 현장에, 그 고통의 현장에, 어려움의 현장에, 그 가정의 현장에, 산업의 현장에, 이 지역의 현장에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구나라는 것, 그것이 정말 확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 씨가, 네 이름이, 네 민족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증거, 이제 그것을 이루는, 큰 민족을 이루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 속에 이스라엘을 보내시는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 애굽 속에 보내는 그 주인공이 누구였냐? 바로 요셉이었죠. 그렇죠? 요셉이 노예가 돼서 애굽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엔 어떻게 되어졌죠?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노예도, 감옥에 간 그 죄수도, 총리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고 누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셉은 노예 때도 그렇게 했어요. 감옥에 가서 죄수가 됐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총리가 되어서도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왕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이시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애굽에 자기의 가족들, 이스라엘 그 민족 70명을 데리고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 70명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400년을 거치면서 얼마가 되어졌냐? 200만 가까운 숫자가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애굽의 그 지도자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번성케 되어지니까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정치인들은 뭔가 이렇게 세력이 형성되어지면 그것을 누르고 견제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큰 공사를 하는 그런 일꾼들로, 노예들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곧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왕들이 계속 세워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노예로 삼게 되어지고 핍박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예 이스라엘 민족이 더 번성치 못하도록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모세가 바구니에 쌓여서 죽음을 면하게 되어졌죠. 나일강에서 그 역청을 바른 그런 바구니 속에서 건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길려져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길려지다가 어느 날 사건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도와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죠. 그러다가 그 왕국에서 이제 도망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미디안, 앞에 1절에서 읽었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눈에 들어서 이드로의 이제 딸과 결혼을 하게 되죠. 사위가 되어졌죠. 그 광야에서 이드로, 쉽게 말하면 이제 처가살이를 한 거죠. 그죠? 거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두고 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연히 애굽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이드로 장로를 만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지금 길을 가다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완벽한 준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뭐라고 하죠? 그 떨기나무가 불꽃이 막 피는데 떨기나무는 쉽게 확 타버리고 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타버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모세는 내가 누구가 한데 내가 바로왕한테 갑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저는 못 갑니다. 제가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모세는 고집을 피우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뭐라고 하셨냐? 6절에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언약을 주셨던,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모세가 자꾸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세계복음화라는 완벽한 계획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막 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못해요. 그렇거든요. 우리 가정에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자꾸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말이 왜 나오느냐? 진짜 미션, 진짜 그 미션을 주신 그 하나님, 그것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한 그 중요한 하나님의 이유, 그것을 붙잡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그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내가 부족한 것, 그런 것만 자꾸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모세가 받았던 그 명령을 통해, 모세가 발견했던 그 미션의 시작을 통해 최고의 응답을 시작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하셨냐? 내가 선 곳에서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셨어요.
내가 선 곳에서 그랬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약 앞에 서질 않아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복음 속에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그런 미션을 주셨는데 그 미션 앞에 서질 않아요. 끊임없이 뭐 앞에 서냐면 상황 앞에, 문제 앞에, 사람 앞에 자꾸 씁니다. 또 내 감정 앞에 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또 순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참된 행복과 능력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또 나 자신이 정말 말씀 앞에 서지 않을 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하는지, 그런 것을 좀 또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말씀이, 기도 수첩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우상의 제물, 우상을 무너뜨리는 사람, 그러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제사 지냈던 그 제물을 먹는 것이 맞냐 안 먹는 것이 맞냐, 그것 때문에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음식을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고 그런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신들, 우상들은 다 헛것이라는 것을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그 지식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속에서 무엇을 해도 괜찮다. 그런데 그 지식을 갖지 않은, 믿음이 연약한, 그죠?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알지 못하고 그냥 너희들이 하는 행동만 보고 똑같이 그래도 되는가 보다라고 해서 우상에게 절도 하고 그 재물을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죠?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진다면 우상의 재물을 안 먹는 것이 옳다, 그런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제가 뭔가 이게 옳다,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어떤 감정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확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옳다고 하지만, 그것이 큰 잘못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후배들이 볼 때에, 또 성도들이 볼 때에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의 말씀을 딱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근본적으로는 뭔가 옳고 그름을 판명하고 그것을 바꿔야 되고 그것이 맞지만, 순간적으로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은 옳지 않은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또 하나님, 또 내가 정말 무엇을 두고 이 인생을 향하고 있는지, 복음 속에서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그런 미션, 그 앞에 서지 않고 자꾸 상황 앞에, 내 감정 앞에, 내 어떤 동기 앞에 자꾸 선단 말이에요. 모세도 지금 40년 동안 왕궁에서 출세하려고 몸부림치고, 또 자기 스스로 뭔가 히브리 민족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 속에서 사건을 저지르고 했던 그 앞에 서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왕궁에 있었던 것, 왕궁에서 배웠던 그 지식, 왕궁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그 힘, 그 왕궁 앞에 서지 말라. 어디 앞에 서라고요? 하나님 앞에, 언약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미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저 또 내가 선 곳,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디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뒤에 쫓겨나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낙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분명히.
그런데 끊임없이 뭔가 낙심되어져서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미션 앞에서 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에 서지 말라. 그것이 내가 선 곳에서라는 것에 들어져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내 모든 과거의 이유는 제대로 복음받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미션을 받기 위해서 내 과거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과거가 정말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펑펑 나올 정도로 정말 힘들었던 그런 과거들, 그렇죠? 한이 맺힌 그런 과거들 있어요. 그렇죠? 저에게도 뭔가 이 과거를 생각할 때 막 도리지를 치게 되어지는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거는 뭐라고요? 제대로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미션, 완벽한 미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미션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과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 있었던 것,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것, 그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저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시는 그 인도자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그 과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 곳에서라는 것에서 그 미션을 발견하는 그 시작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죠?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하셨어요.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는 건 뭐죠? 신발이라는 것 안에는 바로 신분이라는 것이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뭔가 지위라는 게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왕궁과 광야를 걸어온 내 경험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방법, 내 신분을 벗어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땅에 서 있으니 내 신발을 벗어라 그랬어요.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뭐죠? 구별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네가 네 힘으로, 네 마음대로, 네 경험으로 살아왔던 그것을 다 벗어버려라. 이제부터 네가 걸어갈 곳은 그런 것과 다른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니까 네가 지금 신고 있는 거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신발을 신어라 라고 하셨어요. 그 새로운 신발은 어떤 신발입니까? 에베소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그러셨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평안, 그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 그 신발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똑같은 그 과거하고 똑같은 그런 직장, 아니 옛날보다 더 못한 그런 직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현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백수일 수도 있어요. 그죠? 백수, 백조 뭐 그러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에 준비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신을 신겨주셨어요. 곧 나를 통하여서 내게 맞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증거할 그런 나만의 전도, 그것을 신발을 신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 곳에서 신발을 벗어라. 자꾸 그 벗어놓은 신발 다시 챙겨서 신지 마세요. 구닥다리 그 신발 오래된 그 유행 지난 거 빨리 던져서 저 그 구제통에 확 던져 넣어버리고 새 신발 그거 계속 신고 계셔야 되죠. 그 곰팡이 난 거 계속 그거 신으려고 이게 멋져 보이는데 그거 신지 마시고, 그죠? 내가 경험한 거, 내 그 과거 신분, 옛날에 왕년에, 그죠? 이제
요양원이나 이제 노인정 같은 데 가면 어르신들이 항상 하는 말, 옛날에 왕년에, 그죠? 옛날에 한가닥 안 하신 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 옛날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옛날, 과거, 그거 붙잡고 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롭게, 매일매일 미래, 영원이라는 시간을 두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발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거를 신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바꾸고 그 속에 올인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라고 하셨어요.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그랬어요. 모든 것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왜 이 현장에 있는지, 내가 왜 이 사건과 문제를 만났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이 문제에, 이 직장에, 이 직업에, 이 일에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것만 조금만 질문하고 묵상하고 있다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일을 바라보고 있다면 정말 많은 부분에 답을 얻고 힘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말에 대해서 그런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어머니를 통하여서 왕궁에서 유모로 있었던 친어머니, 그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그 조상의 언약, 조상에게부터 내려온 그 언약을 들었거든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그 언약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그 언약을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우리는 잔소리만 하는데, 잔소리만 할 것이 아니고 잔소리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해 줘야 돼요. 네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느냐. 우리는 왜 그러느냐라고만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 라고만 하잖아요. 그렇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다. 너는 이 시대를 살릴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 너를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실 것이라. 너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느 날 은혜를 주셔서 너의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찾아오셨다라.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지식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라. 네가 풀리지 않는 그 마음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이 그리스도라는 거야. 너를 속이고 이 가정 가문을, 우리 가정 가문에 이 대물림들이 있지 않느냐? 똑같이 너가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완전히 깨트리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달하는 현장에 있었는데 복음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복음이 이렇고 가정 가문에 또 인생에 겪게 될 문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확고하다고. 나는 내가 지금까지 믿는 거 믿고 살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당장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더라도, 그분이 당장 교회에 오겠다고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분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분이 들어야 어느 날 해결할 수 없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에게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뭔가 마음에 중요한 갈등과 그런 것이 갈급함이 올 때 들었던 그 메시지가 기억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면 어느 날 또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전도자 찾아오고 전화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모세가 끊임없이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그 언약,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묻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서 피제사를 드려라, 그 언약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이 언약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명령이 어떤 명령이죠? 바로 십자가의 역사, 그것이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에서 해방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제사, 그 말이 바로 십자가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희생제사, 그 말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탄도, 저주와 재앙도, 또 그 모든 지옥의 권세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사탄의 손에서, 모든 죄에서, 또 지옥의 저주에서 완전하게 해방시킬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렇죠? 끊임없이 지금 군대에서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군대 안에 문제가 생기는 그 문제들, 군대 안에 있는 군목이라든지 아니면 들어가 있는 그런 렘넌트들라든지 군대 안에 있는 중요한 지휘관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또 그 그리스도를 실제로 알고 그 군 속에 있는 고통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그것을 정말 알게 되어지면 거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어져요. 우울증에 걸려있는 그런 병사들, 또 지휘관들, 뭔가 출세해 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뭔가 그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인 지식들, 영적인 평안들,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하게 되어지는 그 중독들, 그런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군인들이 거의 술 아니면 도박, 이거에 빠져 있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발버둥 치는 것이거든요. 병사들 계속해서 자살 사건들, 뭐 총기 사건들, 이런 것들이 왜 오게 되어지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그들에게 답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달하게 되어지면 그 자살을 막을 수 있고, 또 사고를 막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정신적인 문제가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정신의 문제를 시달리다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막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정신질환, 정신 문제를 겪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달해주면 그 정신질환이 치유되어지기도 하고, 치유되어지지 않더라도 그런 악한 사건들은, 사고들은 막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이름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모세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과 통한 것이죠. 그렇죠? 가서 피제사를 드려라. 왕궁에서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교육을 받았던 바로왕은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렇죠? 바로왕에게 이 모세가 가서 전달했을 때 바로왕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단번에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언약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는 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그렇죠? 인생을 속이는 그 사탄을 완전히 깨뜨리신 그 왕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내가 주인 되게 해서, 내가 기준 되게 해서 끊임없이
사건 속에, 상황 속에 붙잡히게 하고 문제 속에 빠지게 하는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왕 대신 그리스도. 그렇죠? 끊임없이 그 사건과 문제에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떠난 그 죄에 빠져서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단 말이죠. 그리스도는 바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렇죠?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그 길을 여시는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이 모세가 지금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뭐가 지금 흔들리느냐? 내가 내려가서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아직 뭔가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내려가서 너희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아직 무슨 뜻인지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에게 네가 가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하고 하니까 내가 해야 되는 줄 알고, 내가 내 수준 가지고 내가 이렇게 80 노인인데,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또 바로왕한테 가면 내가 애굽에서 살인자로 도망자로 지금 쫓겨나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느냐, 그 생각에 지금 붙잡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내 안에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래서 그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4장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언약은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형편과 능력을 보고 모세가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4장 1절에서 5절까지 뭐라고 하셨냐면,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래,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죠? 뱀이 됐어요. 그랬더니 다시 그 지팡이 끝을 붙잡아라 그랬어요. 근데 뱀을 집을 때는 꼬리를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머리를 잡아야지 안 물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뱀 꼬리를 붙잡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모세가 그 믿음은 가지고 있어서 꼬리를 딱 붙잡아요. 그랬더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 지팡이는 뭘 말하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의지해왔던 것, 그렇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지팡이에요. 내가 가진 그 전부, 내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 내가 살아왔던 중요한 도구예요. 양을 치는, 목자로서 양을 쳤던 그 도구가 바로 지팡이라는 거죠. 그것을 던져버려라 그랬어요. 내가 했던 거, 내 능력으로 했던 거, 내가 의지했던 거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할 것이니까 그것 붙잡고 가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힘을 얻게 될 것이니까 그것 가지고 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만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만 우리는 나의 고통과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살려낼 수 있는 그 미션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또 뭐라고 하셨죠? 4장 6절에서 7절까지는 네 손을 품속에 넣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넣었다가 빼었더니 어떻게 됐죠? 문둥병이 생겼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다시 품속에 다시 넣었다 빼봐라 그랬더니 다시 말짱해졌습니다. 손이 뭐죠? 손이라는 것은 모든 일의 그런 주체, 그 일을 한 그 손이 뭐야? 그 손이 그 일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가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가 네 손으로 하는 것 같지만, 네가 네 입술로 하는 것 같지만, 네가 네 직업 가지고 네 돈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네 손과 함께해서, 네 입과 함께해서, 네 능력과 네 물질과 네 건강과 함께해서 내가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주체 되시는 거요, 그것을 알고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증거가 뭐냐? 바로 죽음을 넘어선 그 증거, 확실한 그 언약을 내 몸에 새기는 것,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할례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포피를 베서, 남자의 그 성기 끝을 베서 피의 언약을 새겨놓는 것. 그렇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죽이려고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그 모세의 부인이 할례의 의식을 통과하게 해서 그 죽음을 넘어서게 합니다. 그렇죠? 그 할례라는 것은 바로 피의 언약을 몸에 새기는 것이에요. 곧 그리스도의 언약, 그 십자가의 언약을 내 몸에 새겨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어도 될 만한 하나님의 확실한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셨다고 하셨어요. 인간에게 오는 그 모든 저주와 재앙과 그 모든 속이는 그 사탄의 일, 거짓으로 높아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릴 그 권세를 완전히 이루신 것이 그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가라.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냥 취미생활 같고 하나의 그냥 종교생활, 많은 사람과 이렇게 사귀는 그런 사회생활, 그래서 많은 사람과 어울리면서 또 내 어떤 이득을 취하고 또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뭔가 마음을 수련해서 착하게 되어지고 바르게 되어지고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바르게 살아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에 들어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증거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애국과 같이 크게 강대한 나라가 되어지고 강대한 사업장이 되어지고 개인이 되어져도 저주와 재앙과 범죄와 정신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증거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미션을 붙잡게 하고 그 미션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붙잡게 하고 그 증거를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미션 속에서 오는 응답이 어떤 것이죠? 출애굽기를 보면 계속해서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우상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10가지의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흑암 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흑암이 무너지는, 그렇죠? 큰 어려움들, 그 애굽이 그 우상들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션,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미션을 정말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조금만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우상들을 무너뜨리실 줄 믿습니다. 우상이 무너지는 그 역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의 그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또 홍해의 그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노예된 그 삶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역사, 어떤 막혀진 것도 길을 여시는 그 응답들, 그것이 바로 출애굽과 홍해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또 미션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
선 곳에서 또 내 신발을 벗는, 또 내 안에 주신 그 확실한 증거를 붙잡는 그 시간을 갖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인도들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증거와 응답들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인생